이제 여호수아가 마칩니다. 23장, 24장 마무리입니다. 모든 가나안 전쟁, 정복, 또 분배, 그리고 동편 기업까지 차지하도록 다 허용하고 축복하고, 자 이렇게 흩어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끝이, 또 여호수아서 역사의 끝이 되게 하죠. 그래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온 자기 신앙의 결과, 그리고 비전, 이게 사실 똑같거든요. 자기 때에 끝나지 않게 하기, 자기 후대에 이어지게 하는, 나라는 생명 자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목숨이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내 믿음은 끝나서는 안 되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바톤을 달려와서 바톤을 체인지하고 내 달림은 멈춰도 이 다른 박질은 이어지도록, 그 가속도로 이어지도록 바톤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의 이유인 믿음을 지금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평생을 달려오고 그 민족이 대가를 지불했던 게 또 결과가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로 오늘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그 결과의 누림이 지속돼야, 무엇이든지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세우는 이유는 세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걸 누리고 유지하기 위한 게 더 큰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생명 하나 태어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세워가도록 돕는 거,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유아 세례했지만 아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고백해드리고 축복해주는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더 이걸 붙들어야 돼. 그게 세례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왼수 마귀는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이 땅에 우리 목숨이 있는 동안, 우리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는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오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항상 막아낀다. 이건 믿지 않는 동양에 나온 말이었지만 꼭 그런 일이 있더라. 그만큼 방해가 있다라는 거. 원수들은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남겼다라는 거죠. 마귀 공격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내가 죽어도 원수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특히 가나안 정복, 분배, 그리고 하나됨, 이걸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철저히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생각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만 잘못되면, 어제도 그 중요한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걸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을 붙들면 칼 들고 나서고, 감정 나오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 없는, 그렇게 건너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는,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외부적으로는 꼭 사람과 그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거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중요한 거고,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생각과 사람입니다. 생각 속에 마귀가 있어요. 생각 속에 마귀가, 또 감정 속에 마귀가 있어요. 내 생각이 그래서 내가 아닐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마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영의 사람에게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유다에게 넣었다 그랬잖아요. 분노를 넣었다, 질투를 넣었다, 감정을 넣었다. 그러니까 감정, 생각, 마음, 이게 내 생각이 절대 아닐 수 있습니다. 괜히 내가 속는 거예요. 나쁜 감정, 감정놀이, 감정 싸움, 감정 피곤, 그렇잖아요. 에너지 낭비한다. 그 쓸데없는 것에 말리면 결국 이 국가적인 일도 거기서 확 뒤집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 중에 항상, 사람 중에, 우리 편 중에
또 내 안에 내 생각 중에 여기서 우리가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식구이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 원리가 그대로 내 안에서 내 가까운 사람, 친구 그리고 이 나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확대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똑똑하다.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랬어요? 안 그랬죠?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네가 깨달았구나.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잡히신다 그러니까 그리 마소서, 십자가 간다니 그리 마소서 그러니까 당장 또 뭐라고 그래?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를 놓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언어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에 또 마귀가 또 역사해서 마귀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몰랐겠죠.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말로 칭찬받고 갑자기 마귀가 찔러서 인간적 말라.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그리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십자가 가실 일 없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위로하고 맞는 말이지만 마귀 말했다. 예수님이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잘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제 오늘 23장은 지도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내일은 이제 모든 백성들을 향한 유언을 또 남겨. 그런 모양으로 딱 본다면 지도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자 어제 동편 사람들 때문에 오해가 돼서 서편 사람들이 칼도를 났을 때 그대로 감정으로 가면 전쟁의 분이 터질 만하니까 비느하스하고 그 천부장들이 모여서 딱 지파 대표자들이 스탑 시켜놓고 일단 가서 충분히 중간에서 중지하죠. 듣고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크다.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제일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영적 전쟁의 생각과 사람의 싸움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마귀에게 틈을 내놓지 말라. 근데 불행히도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문의 지파에 악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후대로부터 이게 악의 영향력이 이어집니다. 요셉의 후예죠. 요셉의 므낫세과 에브라임 중에서 에브라임 동생인데 더 많은 걸 차지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부 마치고 사사기로 넘어갈 때 리더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의 2분의 1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반에서 합쳐놓으면 딱 절반 차지해버려요. 엄청난 땅을 차지해요. 거기에 여호수아라는 대지도자가 섰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그 뿌리는 큰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후에 보면 유다에게 늘 대적하고 유다의 정권 하나님의 오신 메시아의 여정 하나님 국가에 늘 반대하는 나라 이 이스라엘 전체의 반대 세력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역사를 합니다. 기득권, 자부심을 가지고 징징거리고 싸움을 겁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쳤을 때 대승리를 했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다 친 거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때는 숨어버리고 안 나타났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딴지를 불러. 왜 우리는 불리지 않았느냐? 희생해야 될 때는 숨어버리고 안 나타나다가 대승리했다 그러니까 전리품 가질 때쯤 그때 나타나요. 그때 성격 좋은 기드온은 좋게 달래서 보내요. 그렇지, 좋게 달래보낸다. 또 12장에 보면 사사기 12장에 보면 또 암몬이 공격했을 때도 사사 입다가 극적으로 물리치죠. 그때도 대승리했습니다. 그땐 또 에브라임 또 나타나서 딴지를 왜 우리를 또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는 무시했느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입다는 성질이 좀 개팍했어요. 기드온과 달랐어요. 저것도 아주 못된 놈들.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 우리 옛날 친구 보니까 쌀 그랬더니 쌀이 안 되고 쌍시오도 안 돼서 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씨볼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씨볼라 그러면 요놈 에브람 사람이다 쳐라.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42,000명을 죽여.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놓고도 하여튼 들이대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뒷소리하고 뒤에 와서 딴지 걸고 막 그 일을 징글징글하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반역해서 나눠질 때도 어떻게 세력이 좋은지 르호보암 그게 솔로몬 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저놈 죽이겠다 그랬더니 도망가 있었잖아요.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 죽으니까 돌아와가지고 반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10지파를 끌고 다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랜 전부터 반역의 기질, 그 기질을 갖고 있다가 반역하고 이스라엘 대세에 늘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세를 규합하고 그리고 이 2분의 1 땅을 차지한 그 세력처럼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수단 좋고 인기도 많고 돈도 잘 쓰고 이런 분들은 늘 사람을 뭉쳐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 기질이라고.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2군데를 만들어버리고 법궤 2개 있어야 되니까 법궤 만들 수 없으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크게 2마리 만들어버리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제사장 레위지파 안 올라가니까 아무나 제사장 돈 주고 다 사서 네가 해. 그래서 다 시켜버리고 완전히 종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이 반역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 어디 있을까요? 그게 생각 뿌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남길 때 이게 예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파부터 이거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고 당부를 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이래에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이 선택받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았을 때 갈렙이 그런 마음 쓴뿌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갈렙은 순종하고 나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나의 선택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걸 믿고 기다렸잖아요. 믿음을 기다렸잖아요. 그 나중에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치고 나와서 유다 지파를 세워 나가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이 여호수아의 후대는 유다가 선봉이 서기 시작하니까 사사기 이후로 유다가 대표 지파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는 땅은 2분의 1이나 차지하고는 장자 지파라고 생각하는데 유다가 치고 나는 그 비굴함 속에 끙끙 반역의 기질을 끙끙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왕년에 나가 뭐 저런 아파트가 몇 채인데 막 이러면서 징징거리면서 현실을 못 살아요. 현실을. 그리고 옛날에 뭐 저 집을 내가 월세를 줬는데 막 이러고 저거 막 뭐 아무것도 못해 내가 도왔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뭐 사장이 돼 있는데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남들 다 훌륭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옛날에 내가 제 코1일 때부터 알았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옛날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고 판단하고 그게 반역의 기질이에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그 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갈렙이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니라 갈렙은 기다려요. 자기 때를 자기의 믿음의 선택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가 없는 거라고.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지 갈렙을 버린 게 아니라고. 근데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반역의 뿌리가 남아있는 거라고. 그게. 에브라임 지파 후예들은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반역의 씨를 품고 있다가 늘 대적하고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결국 나라 쪼개먹고 안 되니까 억지로 종교놀이하고 대를 위해서 반역하는 주체로 에브라임이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게 어디 뿌리를 찾아가면 유다 지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맥이 이어지 못한 쓴뿌리를 계속 분을 품고 가지고 있었던 것. 여러분 그 쓴뿌리의 생각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이고요. 인생 망치는 거고 인생 시간 추하게 만드는 거라고. 한없는 자존심, 왕년에 내가 가진 생각,
그러니까 지금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은요, 결국 반역의 뿌리를 가져요. 반드시 반역의 뿌리를 가져요. 몸이 따르지 않는 자기 영적인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환란의 경험을 딱 보면 아는 거죠. 다윗이 버림당했을 때 어땠어요? 도망자의 삶에 철저히 하나님께 다뤄지잖아요. 갈렙이 그랬고, 다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 요셉 버림당하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것이지, 내가 힘을 귀합해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버려,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희생과 헌신의 길을 다시 걷는 거라고요. 다시 요셉이 걸어와서 요셉 지파가 된 것처럼 다시 그 길을 순전히 버림당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 자리를 지켜가보면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또 기회는 생기는 거라고. 믿음이 이기는 거거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 틈을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때의 축복을 기다려야 돼요. 때. 오늘은 여호수아가 선택받을 때, 그러면 또 나중에는 갈렙이 헤브론, 그건 기회거든요. 그걸 유다 지파가 선택받을 때, 그런 것처럼 다른 지파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때가 있고 우리의 선택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언제든지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때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거 현재 일어났던 일 평가를 보지 말고 지금도 내게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때다, 그걸 기억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이룰 때가 다 있다.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때, 오늘은 나의 때,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의 때를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시간의 정의를 내릴 때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헬라어적 세상적으로는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삶의 때고 카이로스는 뭐 생일날, 우리 또 어제 우리 또 찰레 생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찰레가 생신을 맞이하셔서 우리 낙현 집사님 집안이 다 또 맞춰야 된다고 또 그런 얘기도 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꽃 받는 날, 뭐 이게 특별한 날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요 믿음의 날입니다. 영적으로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일상의 모든 날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게, 그게 우리의 크로노스의 때이고, 카이로스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딱 오늘 일해 주실 때, 역사적인 날,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카이로스는 평상시에 우리의 크로노스를 배경으로 하고 나타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때라는 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갈렙이 그걸 기다린 거예요. 요셉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될 때예요. 생각할 때가 아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나, 이런 크로노스가 있어야 주님이 그걸 보시고 딱 때가 이름에 호련히, 그렇잖아요. 오순절 성령도, 예수님 오심도 때가 이름에, 그게 기다리고 약속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수아가 선택받을 때지만 이제는 갈렙이 선택받을 때고, 에브라임 지파가 선택받았지만 이제는 유다 지파가 선택받을 때이면, 그걸 알면 똑같이 에브라임이 또 기다리면 또 에브라임 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반역을 한다. 인간적으로 반응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있음을 가지고 지금 뭐 할 때, 지금은 믿음을 믿어야 할 때, 크로노스 믿어야 될 때, 그러면 때가 이름에 호련히 하고 훅 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현재 내가 선택받지 못한 이때 받아들여서 어떻게? 믿음의 때로 받아, 내가 믿어야 할지니라.
현재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을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가는 거. 그리고 영접하는 거. 고난이 와도 그대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 제가 그랬죠. 고난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다 조금 지나면 나를 죽일 것처럼 두렵게 했던 것도 좀 또 그냥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때를, 그 졸업하는 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준비 안 되면 시간이 연장되고 계속해서 길어지지만 내가 믿음이 준비되면 그 때라는 것은 바로 그때 시작이 돼요. 은혜를 지금 받을 때이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고 믿음의 날이고 역사의 날은 지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이기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때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 또 세겜이라는 곳 베델이라는 곳 애굽이라는 곳 이게요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정복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취하는 것도 다 자랑이고 기쁘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다 두고 갈 거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때마다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다 누리는 거라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녀들 다 이 관계도 누리는 거라고. 누리는 거. 좋게 누려야 돼. 좋게. 불을 좋게 누려야 되고 칼을 좋게 누려야 되는데 칼을 나쁘게 쓰면 물질을 나쁘게 쓰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모든 걸 좋게 쓰면 돼요. 좋게 쓰면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쓰면 망하는 거예요. 또 고난이 와도 이것도 누리는 거라고. 고난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요셉도 다윗도 다 고난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거라고. 왜냐하면 다 내려놓고 쓰고 다 소모품이에요. 내려놓고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표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핵심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불도 칼도 도구도 차도 집도 다 예배의 도구로 써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질, 시간, 하늘에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하늘에 가는 걸 예표해 줄 수 있는 게 예배니까 예배를 위해서 돈도 쓰는 거고 기도하러 가는 거고 시간을 쓰는 거고 차도 예배하러 타고 다니는 거고 집도 왜 우리 집을 하나님 처소를 왜 주셨어요? 예배 장소 우리가 예배하고 아이들도 집 그러면 발 뻗고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은 항상 예배야. 교회 그럼 예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 공간이 되도록 쓰고 사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 누려야 돼. 자 그러면 감기가 와도 예배의 기회로 삼고 질병이 와도 예배 고난이 와도 예배의 기회로 삼고 이건 예배 드리라는 뜻이구나. 예배하자. 그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 두들겨 맞고 밤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배의 기회로 삼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물질들, 뭐 좋은 것들, 먹을 만한 것도 예배의 기회, 고난도 예배의 기회. 그래서 이 땅에 예배를 목적으로 이 재단을 쌓고 이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사는 거, 그게 성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순환을 여호수아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정의를 했죠. 예배, 기도, 선교. 세 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든 저기든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가는 곳마다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상황들을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여기 와 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저 여자는 나를 째려보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저 악한 자는 왜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배의 기회이고 예배의 목적으로 그 상황을 사용하고 품고 중보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호수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내가 나이 들었지만 나는
달려갈 길 마쳤으니 이걸 넘겨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라는 일을 주여 멈췄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면 돼요 이제. 그렇지만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이들이 그 유산을 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걸 넘겨주고 싶으니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구구정정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 일은 딱 하나예요. 보니까 3절 보니까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정복 전쟁과 분배의 승리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내가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기업에 되게 하였다. 누가 했다? 4절에서는 누가 했다? 내가 너희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줬다 얘기하죠. 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내가 했다. 이거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거 엄청난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게 교만으로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엄청 교만해.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너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근데 그거 교만하지가 않아. 그 왜 그럴까요? 3절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렇게 띄운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손수건 쓰는 거라고. 당나귀 사용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고통은 사람이 없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게 하고 갈 사람이 없어요. 도구가 되지 못하니까 손수건 던져서 손수건도 일하게 하시고. 그게 고통이라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고 누구에게 전할까?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다고. 하나님 일은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느냐? 누가 지금 나를 향하여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 구할까? 그 주님 그 멸망 직전에도 항상 누가 나를 막아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심판하리라. 그럼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못 살아.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아설고 증보자가 없도 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고 사랑하고 싶으신 거고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수용하세요. 기도하라 아멘. 예배하라 아멘. 발바닥으로 밟아라 정복하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손수건도 쓰시면 나도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왜? 손수건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림자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나귀가 무슨 믿음이 있나요? 믿음 없는 피조물도 사용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오늘 믿음을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땅 차지하고 땅 분배했지 끝. 그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다 두고 갈 땅인 거고. 진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던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야. 침노하는 거야. 하는 믿음을 유언으로 그 지도자에게 넘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유언을 남기듯이 마지막
교회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뭐였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나는 날마다 내 시체를 바라본다. 나는 날마다 시체와 직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딱 보면은 죽은 놈이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막 화가 났을 때 거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퍼렇게 혈기가 살아있는지, 얼마나 분노하는지, 얼마나 내 자가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지 거울 한번 보세요. 그게 보이거든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게 아니라 볼 때마다 나는 날마다 내 시체를 보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대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 언제 끝나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내 시체를 보면 끝나요. 기도가 끝나야 돼.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도 죽으려면 철저히 죽어버리고 내 혈기와 정욕과 내 자랑과 내 자존심이 철저히 죽어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복과 또 분배와 그것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이 뭐예요? 겸손.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시체를 내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게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철저히 죽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제 여리고성도 이기고 다 모든 것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이성 그랬잖아요. 내가 살았다. 내가 할만하다. 야, 애들 몇 명 가서 이기고 와. 그런 마음으로 뛰었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해 버리는 거예요. 이 자만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 몰라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를 몰랐다고. 근데 이상하게 주변이 방심해버리고 긴장이 풀어지고 야 그냥 다 그래 이렇게 육이 돼버렸어요. 육이. 저 쪼만하네. 육이 돼버렸다고. 이유가 뭐냐. 누군가의 구멍이 있어서 허점이 흘러가고 거룩한 긴장감,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반응으로 똘똘 뭉쳐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영적인 현장에 참 신기합니다. 대부분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상합니다. 한 사람 믿음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확 바뀌게 돼요. 반면에 전체가 믿음의 사람인데 더 나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육신이면 또 그 전체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8절 9절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절 시작.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가까이 하라. 8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오늘 이거예요. 임재 사람. 하나님 임재를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이게 다바크거든요. 다바크. 가까이.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제일 처음 어떻게 나왔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할 때 합하여 그게 가까이래요. 그러니까 야다와 같이 구원과 같은 거죠.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친밀한 관계. 거기에 다른 남자나 다른 아내가 알면 여자들이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게 합한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알래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래요. 두 사람이 합해진 것처럼 본드로 붙어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게 합해 있는 거. 합하여. 다바크. 하나. 가까이 하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합하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틈이 있으면 그 사이에 마가 끼어요. 틈이 없다는 것은 딱 붙은 거예요. 딱 붙었어요. 딱 붙었어요. 붙었는데 바람을 훅 불면 후루룩 열려. 그럼 틈이 생기잖아요. 근데 종이 두 장을 이렇게 붙여놓고 훅 불면 흐르륵 흘리는 거 붙은 게 아니에요. 모양만 붙은 거지. 훅 불면 이게 떨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본드를
풀을 딱 붙여가지고 두 개를 딱 붙여놔야 바람이 불어도 같이 흔들리지 그게 틈이 생기겠냐고요. 안 생기죠. 그게 다 마크라고. 부부는 그래야 돼요. 둘이 딱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는 딱 달라붙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딱 달라붙어야 돼요. 종이가 붙여 있어도 불면 흔들리잖아요. 틈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본드는 아니더라도 물이라도 부어내면, 물이 있으면 그 틈 사이 들어가면 딱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물이 마르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틈이 있으면 안 된다.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이렇게 딱 세워놓고 종이를 하나를 딱 A4지를 세워놓고 볼펜으로 탁 주시면 뚫려요. 뚫리죠? 안 뚫려요? 밀려요? 아니 볼펜을 주시면 밀리면 뚫리죠. 이따 끝나고 집에 가서 해보세요. A4지 딱 들고 팍 주시면 뚫려요. 근데 벽에다 딱 틈없이 대놓고 찌르면 벽에다 대놓고 A4지로 팍 찌르면 뚫려요? 내 손이 아프지. 그러니까 종이같이 연한 약한 우리가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면 마귀가 찔려다가 지가 상한다니까요. 틈이 없어라 그 얘기에 틈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예수님과 달라붙어라 그러고. 우리는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그런 약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주님과 딱 붙어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하나 있는 거. 하나님과 너희가 다 팔아 가까이 하나 딱 붙어 있으면 가나안 전쟁, 정복, 분배, 기업 다 된다. 나 없어도 된다. 다 된다 하고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이 한 장이다. 나는 약하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뚫지 못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절대로 뚫지 못해. 그런 믿음으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붙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풍성한. 떨어져 나가서 가지 하나 가지고 무슨 생기를 바라겠어요. 길어봐야 하루 이틀이지. 바싹 말라질 텐데. 가까이 하고 붙어 있고 틈이 없으면 열매가 되고 풍성해지고 결실해지고 그리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예수님께 붙어 있고 가까이 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단단히 붙어 있으라. 그래야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다. 오늘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또 하나님과 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혼자 안 됩니다. 스스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국방도 안 되고 자립도 안 되고 독립도 안 되는 자들입니다. 붙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무에 가까이 붙어있어 절로 결실할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철저히 붙어있는 가지들, 예수님의 사람들, 임재의 사람들, 그리고 평생의 사명을 위해서 도구로 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로 틈타지 않는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